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사모하며 그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또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제 이전부터 10장에서부터 핍박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강하게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헤롯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네 명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12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은 야고보와 또 베드로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도들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초대교회의 수장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일에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그 일에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주님이 함께 데리고 다닌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머리 역할을, 머리가 아니라 머리 역할을 감당했었던 야고보가 세상의 왕이었었던 헤롯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의 목회자들을 쳐내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원수가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교회 내의 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만 쳐내면 성도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시험 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의 타락, 변질, 목회자의 부도덕함, 그러한 것들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에 간다라고 한들 여전히 원수가 프레임으로 써놓은 그 안경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볼 것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텐데 목회자를 향한 부정적인 안경이 써져 있다면 과연 그는 잘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작은 구멍으로 통과되어지는 혈액이 흘러야 온 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건 이 작은 모세혈관과 같이 이 세밀하고 작은 그 혈관이 막혀도 이 몸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통로로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역할하는 자로 이렇게 두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었다고요? 저 밑에 이제 막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안수집사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열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매스컴의 소식들 가운데서 교회를 욕할 때에 교회가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그 다니는 교회에 부정적인 것들만 몇 개씩 이렇게 말을 하고 매스컴이 한두 개씩 올려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건 아주 십상입니다. 너무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온전하지 않고 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모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잘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또 사명 아닌 또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목회자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한국교회요, 또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바로 머리가 흔들리면 큰 파동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당시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양심을 따라 선한 생각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모양이 결국은 이스라엘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변질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형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서 훈련하실 때에 계속 실수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을 주님은 계속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 바로
주님의 양들을 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더 우월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며 이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혈기가 더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감히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실수와 좌절과 엎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끌면서도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양육하려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목회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냥 세우시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결국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서 영혼들, 이 듣지 못하는 양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로, 원래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항상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실패와 좌절되었었던 경험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양떼들을 정죄 판단할 수 없는 모양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수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에 목회자를 먼저 친다. 이 사실만 잘 알고 있다면 목회자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응당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무너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실입니다. 말씀들 자체가 어떤 비유, 예와 좋은 이야기,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 설교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셨느냐라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 교훈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듣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고,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듣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위로나 세상적인 평안,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냐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과 그 일당들에게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칼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악한 자들과 같이 칼과 창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왕이 죽이려고 하는 정치가 아닙니까? 경제를 휘어잡는 자 아닙니까? 사회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왕 아닙니까? 세상 왕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세상 왕들, 정치인들, 그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이 있고 하나님의 실력이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왕을 이겨내서 지금 당장 내가 이겼다 보이는 승리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내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옥 밖에까지 천사가 인도해 줍니다. 천사의 그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이 초대 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대략 마가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장소에 이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저들이 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옥문에서 나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온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소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미쳤다.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지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네가 미쳤어.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되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그 모양을 보면서 저들은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초대 교인들이 오순절에 사도들을 통하여
방언을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눈을 뜨게 하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그러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자기 눈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진짜 자기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문장은 몇 문장이나 될까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한 찬양을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과연 지금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찬양 가사의 고백,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진짜 이렇게 소원이 있어서 부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숨 다하여 살겠습니다. 정말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갈망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만 찬양하십시오. 저 찬양의 고백이 자기의 것인 사람들만 찬양하십시다. 이 말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양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몇 사람들만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 어떤 찬양의 고백, 그 가사, 자기의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멜로디를, 가사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했고 이적과 표적을 너무나 많이 받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했었던 이 초대 교인들의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지만,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이지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당대에 이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저자는 이 선지자 아니면 왕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 나열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사사들과 계속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당대에 믿음으로 살았었던 사람들, 위협함 가운데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강도의 가래, 수많은 위협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자기가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낸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도 순교도 고난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즉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따로 있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도 진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뜨거웠었던 교회에도 기도는 하지만 철야는 하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다 통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 안에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미치광이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시되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찬양의 고백을 듣고 있다. 죽음의 길 가리라. 어린 양을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며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이 삶은 동시에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셔 버렸습니다. 무교절 기간이라 죽일 수 없는 그 유대 절기, 유대인의 절기에 그래서 그날 밤을 살려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12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상황,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 삶을 통해서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인 거죠. 놀랍다, 대단하다.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몇 장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몇 절에서 순교를 했는지조차 몰라요. 야고보가 순교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한 인물로 취급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신 겁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더 살아서 초대교회와 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말씀하셔서 이 만든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예? 비싼 마이크가 있고 그냥 길거리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단상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저 길거리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막 쓸 수 있는 그냥 범용으로 그냥 다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마이크를 여기 와서 여기다가 꽂아갖고 또 쓸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단상에 쓰는 이 마이크가 귀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이크는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토기 장인은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시간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그랬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려면 종재기로 사용받든 금그릇으로 사용받든 은그릇으로 사용받든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종재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쓰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자기를 구별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을 했지, 금그릇 자체가, 은그릇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도하셔서 순교의 길로 사용하신 것이요, 스데반 집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어떤 일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오늘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불의, 이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만이 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귀히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히 사용받으십시다. 거룩하게 사용받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당을 짓고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내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밤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배가시켜 주셔서 한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할 때 병이 낫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하신 그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따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